오늘은 제가 3절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차없이 그렇게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전입니다. 반전. 자, 좀 느낌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반전에 오늘 그 포인트가 바로 21절부터 쫙 나갑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한 2주 정도는 조금 불편한, 그러니까 좀 약간 마음이 그렇게 썩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썩 이렇게 내키지 않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보면 사기를 쳐도 참아야 되고, 내가 물건을 샀는데 500원을 덜 거슬러 줬을 때 아주머니 500원 덜 주셨는데 그런 말도 안 하고 막 참아야 되고, 누가 막 이렇게 해를 가해도 참아야 되고, 막 이제 이렇다. 우리 간사님들 저희 그런 질문도 저한테 했거든요. 하셨거든요. 도대체 왜 제가 기다려라 먼저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그 해답이 나옵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앞절에 얘기했던 바를 싹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헬로. 자, 정신 좀 차려주셔야 됩니다. 이 반전을 이제 못 듣고 가면 안 돼요. 이 항상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바보처럼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어디 가서 막 조도 터지고 와도 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 막 부당하게 막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막 이렇게도,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라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이 앞절만 가지고 이해를 하다 보면 그렇게도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파악을 하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로마 시대 때의 이야기, 그 상황과 이야기와 우리의 시대의 상황과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이 안이 정확하게 어떤 고난을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21절, 22절, 23절, 그러니까 지금부터 쭉 하는 게 베드로의 그 놀라운 그 언변, 놀라운, 누가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무식하답니까? 무식한 사람은 절대 이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위정자들이 받았다 생각해 봅시다. 위정자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하고 막 저것들 내가 가만 안 둔다 막 이러고 있을 때,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최고봉의 스승이죠. 최고봉의 스승이 내려준 이런 지침서라는 거예요. 지침서를 위정자들이 딱 읽어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앞전 내용을 기억을 못하면 이제 뭐가 마음에 든다는 건지 이렇게 됩니다. 앞전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 전제하에 제가 강해는 시리즈로 가기 때문에 그 앞절을 기억 못하면 또 뭔 소리야 이러고 이제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과, 그러니까 요 글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글을 봤을 때는요, 이 느낌과 흐르는 눈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20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아주 놀라운 책량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이 정치적으로 아주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싶은 게, 이 글 하나로 인해서 위정자들이,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제 종을 많이 박해하지 않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겁니까? 자, 객관식으로 1번 종편, 2번 주인편. 어렵습니까? 1번 종편, 2번 주인편. 네, 주인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다 맞추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글만 보면 베드로가 주인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된 입장, 그러니까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그래 이제 이 정도 됐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1절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제 이 의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주인한테 이유 없이 얻어맞고 또 막 때리패도 그냥 참고, 어떤 고난이든지 내가 다 인내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는데. 자,
여러분이 두 가지 관점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과, 그러니까 좀 위정자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미워 죽겠는 이 사람들의 관점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관점, 두 가지 관점으로 이 글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의 관점을 보면은, 그래, 그리스도도 뭐 했다? 고난을 받았네. 그러니까 너도 참아라. 이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래, 지도자가 이렇게 하라 하니까 이것들 좀 이제 잠잠하겠구만,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글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는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쭉 했던 얘기는 그냥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첫 번째,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본을 끼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 받으라고 그 고난을 받았고, 두 번째,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주님께서는 왜 고난을 받으셨냐라는 겁니다. 왜 고난을 받으셨죠?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절인지 같은 반절을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을 참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 고난을 참아내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칼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혹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고난인가 환난인가 기억나시죠? 환난은 내가 저질러 온 일 때문에 받아가는 고통을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은 다릅니다. 고난은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된다 했어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견뎌내면 그 고난 뒤에는 뭐가 온다? 달콤한 열매가 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환난은요, 환난은 인내하고 참아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 문드러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잠깐 받는 이 고난은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의 열매는 아주 달다라는 것이고,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저질러 온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환난은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감하게 잘라내고 새로운 판으로 바꾸어야지만 썩어 문드러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강구한다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고난이냐 환난이냐는 지혜가 있어야지만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야 된다 했습니까? 지혜를 강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고난에 처해 있을 때의 대처 방법과 환난에 처해 있을 때의 대처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고난이냐 환난이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분별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있을 때에지만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간에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 뭘 시작을 하든지 뭐 바꾸든지 계속 그 길을 가든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계속 보자라는 것이, 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했습니까? 그냥 잘 가면 돼요. 굳이 잘 하고 있는데 왜 바꾸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참미지만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의 거울로 항상 내 영혼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못한다만 하지 말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하고 있는 것도 있죠. 전부 다 못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전부 다 잘하지는 않아요. 그거를 남이 지적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제가 늘 목회를 하면서 제일 제가 신경을 쓰고 제가 제일 노력을 하는 게 뭐냐면 판단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예를 써요. 아, 이분은 이랬구나, 저분은 저랬구나. 그 판단하지 않으려고요.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놓여진 그 처지가 있고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그런 것처럼 성도님들도 그러셔야 돼요. 특히 우리 부부들도 보면요, 정말 판단 많이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내 남편은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렇지 않나요? 어찌 압니까 그거를? 그걸 어찌 알아요? 안 그래요? 나는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고 내 아내는 신앙생활 못하게 있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진짜 그렇다니까. 대부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남편분들을 볼 때 약간 깔보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남편이 직장에서 지금 주여 3찬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지 어찌 압니까? 꼭 기도는 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 기도 안 하시잖아요. 왜요? 평일날 교회 아무도 안 오세요. 맨날 저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에. 제가 기도할 때 누가 저랑 같이 들어와서 기도하시는 분, 그럼 저는 어떻게 판단하면 됩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기도 한 번도 안 하네. 목요일 날도 안 하네. 목요일 날 전화합니다, 이제. 목요일 날 오셔야 될 분들 딱 오셔야 됩니다. 못 오실 분들은 그건 제가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못 오셔서 못 오시는 분들 갑자기 떠올랐네. 뭔가 페널티를 줘야 돼. 기도문을 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어쨌든 보세요. 결단코 우리에게 판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신앙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거울을 보고 하나님과 나의 1:1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배워가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판단하고 판단이 있으면 뭐가 있지요? 비난이 따라옵니다. 판단하게 되면 비난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면 상하게 돼요. 이 원리를, 이 원칙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늘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제가 지혜 없는 사람들은 이 글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자 이제 22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녹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고 그 입에 거짓을 말하지 말라. 자, 다시 21절로 가볼까요? 21절 맨 마지막 보세요. 주님께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뭘 위하여? 고난 받으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착각하거나 무거워지면 안 됩니다. 바보가 되어라는 소리가 아니라 했어요. 여기 가도 치이고 저기 가도 치이고 저기 가도 밟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세상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왜 자칫 보면 막 밟혀야 되고 차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받으라고 부르셨는데 그 고난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의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가 뭐라 했죠? 우리에게 본을 끼치신 거고, 두 번째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이어야 되는데 22절에 가면 너희가 받는 것은 뭐다? 너희가 죄를 범해서 지금 주인들에게 억압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시대에 유명했던 유행이 있는데 종들은 맨날 거짓말만 합니다. 매일 거짓말이에요. 매일 핑계고 거짓말이고 남 탓이고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주인에게 핍박받는 거죠. 그러니 이겁니다. 지금 지도자들에게 지배층이 왜 어려움을 당했냐면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건데, 지금 너희가 두들기 맞고 욕을 듣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거짓말, 핑계, 원망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매를 맞는 건데, 왜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것을 예수님의 고난과 너희가 오버랩을 시키냐라는 거예요. 좀 충격적인 그런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는 그 이유는 뭐다? 너희가 죄를 범해서 물건을 훔쳤거나 뭐 시킨 일을 제대로 안 했거나 뭐 그런 일들 때문에 너희가 지금 죄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너희는 거짓말을 했지 않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뭐가 없다?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의 입에는 뭐가 없으셨다? 거짓이 없으셨다. 그런데도 너희가 만약에 고난을 받는다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이에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안 어렵다 해주셔가지고. 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지키려고 했더니 고난이 올 경우도 있잖아요. 믿음 그거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 돈 훔치고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받는 고난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받는 고난은 누구를 따라가는 고난이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난이어야 된다. 그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뭐가 없었다? 죄가 없고 그리고 거짓이 없었다. 그런데 너희가 받는 고난은,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내 죄로 받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있어요. 꼭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 시절 또 요즘 시절에도 여러분 깜짝 놀랄 이 통계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진짜로요. 저도 없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정말 진짜 이게 요즘 세대야 싶을 정도로 교회 간다고 매 맞는 아내들, 교회 간다고 이거 되는 아내들. 근데 요즘 또 반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네, 교회 간다고 매 맞는 남편들. 진짜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대가 참, 여러분 통계를 보면 매 맞는 남편들이 상당히 많은 줄 모르시죠? 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 맞는 남편들도요. 그리고 많이 바뀌었어요. 사회가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남녀의 이게 좀 많이 바뀌어. 매 맞는 남편도 많고요. 옛날에는 바람은 누가 폈습니까? 옛날에 바람은 주로 남자가 폈는데 요즘 아니더라고요. 또 통계들이 보면 많은 것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던 통계와 이야기들이 지금도 많은 분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댁에서 고난을 받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고난을 받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전제 조건이 붙겠죠.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어느 교회 집회 가서 그 얘기했어요. 권사님들, 교회 오실 때 안 믿는 남편이 많거든요. 아직까지.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밥은 차려주고 나오십니까? 막 웃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안 차리고 나와요. 그럼 열 안 받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일 열심히 하고 집에 탁 들어왔는데 집은 개판이고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마누라는 어디 갔대? 교회 갔대요. 그럼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 열 받습니다, 이거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교회 다녀서 핍박받는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네가 교회를 가서, 제가 어느 교회 집회 가서 그 말을 했어요. 네가 교회를 가서 받는 핍박이 아니고 밥을 안 차려놔서 받는 핍박이에요. 남자들은 밥에 예민합니다. 아내들이 이해 못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밥에 되게 예민한 종족들이에요. 네. 밥을
집에 탁 들어갔는데 집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정말 상태가 부러지지는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반찬, 남자는 여러분 반찬 많이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병원지 사람밖에 안 계셔서 제가 이 말을 편하게 해드리는데 우리는요 메인 반찬 안 하면 됩니다. 굳이 뭐 먹도 않는 반찬 꺼내갖고 반찬만 안 그럽니다. 우리들은 그럼 내가 좋아하는 반찬 보글보글 뭐 된장찌개 하나에 뭐 생선구이 하나에 뭐 돼지 주물럭 하나에 뭐 김치찌개 많네. 요 계란말이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간에 네 밥을 맛있게 차려주고요. 아내가 교회 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온다 이러면 싫어할 남편 아무도 없어요. 좋아합니다. 네, 이런 거는 고난이 아니다. 이런 거는 뭐다? 이건 환난이에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교회 가서 기도한다 이러면 믿는 저도 썩나요. 목사이 나도 저도 썩납니다. 집은 개파이고 밥도 안 주고 막 그러면 자 얘기가 좀 제가 어디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두 번은 안 불러주더라고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인기가 없었나 봐요. 자, 딴 소리 하지 말고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우리는 이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지금은 주님의 그 고난을 받는 거야. 내가 맨날 우리 아내들 내가 주님 때문에 참는다. 이게 진짜 주님 때문에 참는 건지 네가 잘못해놓고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참고 있다고 표현하는 건지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다? 죄 없고 거짓도 없으셨다. 또 주님은 용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여기서 계속의 전제 조건이 붙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겁니다. 네. 그럴 때 네가 핍박을 받는다면 그때 네가 고난을 받는다면 주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않으셨고 그다음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셨다. 우리는 과연 일단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떠올려 봤던 거는 첫 번째 나에게 고난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밤에 가시거든 내가 받는 고난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받는 고난이 없다라고 되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받는 그 고난만은 아니죠. 저는 청년들에게 참 자주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다. 청년들과 우리 집사님들을 같은 세대로 이해하셔서는 안 돼요. 참 이해 안 가거든요. 저 새끼들 예배는 좀 덜이지 이러지 저러지. 근데 정말 이 세상에 재미난 게 많고 정말 이 넘쳐난 이 세상 가운데 주일날 시간 지켜서 예배 온다. 이 사실도요 우리는 청년들을 향해서는 좀 인정 좀 해주셔야 돼요. 네? 맨날 니는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저쩌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 그러면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집사님들은 얼마나 잘했어 청년회 때. 그럼 또 저는 잘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청년의 세대와 우리 어른들의 세대와는 조금 달라요. 어른들은 권사님들은요 교회 항상 자주 있어요. 왜 교회에 있는지 아십니까? 권사님들이 할 게 없대요. 집에 할 게 없는데 교회 오면 끼리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럼 밥도 줘.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한번 해. 이러니까 이제 교회 그러니까 시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누가 나에게 해함을 행하는 것만 고난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시간,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이 없다라고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그 성상에 놓여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은 욕하지 않으셨고 이 표현 좋잖아요.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오늘 밤을 때리면 왼 밤은 못 때릴지언정 네가 나한테 하는 욕 나는 배로 갚아주는 그런 아주 멋진 우리가 능력도 가지고 있거든요. 고난을 받는데 위협당하지 않으셨고 이게 이제 재밌는 표현입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자,
공의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여기에 목적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문 성경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목적어가 빠졌어요. 이거 무슨 목적어냐면 오직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아요.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즉 얘기하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하신다? 부탁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부탁이 뭐냐? 바로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고난이냐 환난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고난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과연 고난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을 내가 살펴보시고, 주님이 받았던 고난을 받으셨던 고난을 쭉 얘기했어요. 주님은 본인의 죄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고난은 이 정도는 돼야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도 아니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또 그 고난 가운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싸우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 위협도 하지 않으셨고 그냥 순순히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받아내셨다는 거죠. 그다음 공의로 심판하시니 오직 하신 거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즉 하나님에게 곧 자신에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것이 지나갈 수 있도록 부탁하셨다. 많이 받으셨지만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겨내십시오. 견뎌내시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한다는 그 각오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위하여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 부분 너무 먼저 제가 시간이 더 있으면 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도 하고 싶지만 이 공의로 심판하신다. 공의가 뭡니까, 여러분? 그만해야 되는데. 네, 아시죠? 네, 아시니까.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오직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맞대어 욕하지 말고, 맞대어 위협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해야 할 일은.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쉽게 남편이 나를 위협한다, 교회 간다고 멀시멀시 한다, 죽을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뭐 한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한다, 기도한다. 그 기도가 뭡니까? 이 남편 죽어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고 함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정말 고난받는 자의 기도입니다. 혹시 내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내 기도가 이걸 쭉 끌어주시고 이러면 좀 고난은 아닌 것 같아. 이런 환난인 것 같아요. 고난 받는 데는 고난을 주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부탁하는 자, 그것이 아마 고난 받고 있는 그런 멋진 성도의 삶일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바보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는 바보도 될 수 있다.